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복된 반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고 계시라 믿습니다.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깃들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3대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통하여 지난날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도 은혜요, 또 이 땅에서 소산물을 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의 자리가 바로 이 맥주절의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고 더 없는 복을 누렸고 더 없는 소산물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걸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너희 주위에 너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오순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드렸다면 그 맥주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거듭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녔을 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주변에 아직도 마귀로부터 폐역한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맥주절, 그것은 바로 오순절과 연결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요, 더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오순절과 연결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명륜 제일교회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데만 우리가 의미를 받지 말고
그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진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주위 사람들, 세상을 살피는, 돌보는, 나누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사역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몇 가지의 자세를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 첫 번째가 배척을 각오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 자기가 자라왔던 그곳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고향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날이 바로 2절의 안식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반응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지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게 됐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저런 권능을 드러내는가 하면서 의아한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본문의 정서를 살펴보면 그것은 놀라움 또 경외하는 그런 눈빛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좋지 않는 시선으로 트집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능력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홀리기 때부터 봤던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뭔가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를 존중하고 스승으로 따르고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배척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경계하고 심지어 주님을 고통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붙여 볼 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배척했을 때에
주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들을 배척하지 말고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실망이요, 이 세상은 결국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마저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누리면, 세상 것을 채우면은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 것을 채우면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발정이 타다고 바닷물을 마셔보면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갈증에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이 세상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갈증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겪었던 삶의 여정은 한마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좌표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여정, 그것은 바로 고난이요 고통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모든 만사가 잘 된다? 거기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런 많은 돈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내게는 왜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남들 앞에서 폼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참고 이기고 나아가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잘 통과한 후에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겪는 그 핍박과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배척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그 여정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역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당했다면 우리도 그 과정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은 현실을 잘 이기고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두 사람씩 묶어 보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때로는 함께 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로 함께 연합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나아가게 하는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힘이 되어줄 때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은 결국 모세 혼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인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가 눈에 보이지만 몸이 말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손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승리의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매주마다 축복의 가정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서로서로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있고 아직도 무엇보다 영적으로 억압받고 있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마귀에 눌림받고 있는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해주고 또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케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역을 펼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따라줘야 됩니다. 또 때로는 사람이 붙어줘야 됩니다. 많은 요소가 따라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갖추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반적인 그 모든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친 후에 고백하는 바가 있다면 결국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 얼마나 날쌔고 용맹하고 젊은 사자 참 힘이 넘칠 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가뭄이 들어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듯이 사자에게도 나름대로 전염병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병마가 들닥치면 사자도 한순간에 꼼짝 못합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인생, 주님께서 물질로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공급해 주시고 환경을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보면 저는 그것을 역력히 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재벌이 있고 큰 재산이 있어서 교회가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의 그 공급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는 때는 불안하고요, 염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드없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균 교사님들 고백하는 이야기가 친구 중에 엄청난 재물도 많다는 거죠. 엄청난 부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부자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고 사느냐? 거기다가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윤주사님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건강 챙겨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늘 고백이고, 그런 우리 윤주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윤주사님은 복받은 인생이다 라는 저희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 사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서는 배척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더없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함께 협력하여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